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벌써부터 썩 걱정이 돼요. 제가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여러분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은 도무지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그리 깊지 못한 것 같고요.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직접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내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말씀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정이 이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보석같이 값진 진리가 참 많이 있지만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무지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늘 고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 연기가 좀 그럴듯했습니까? 갑자기 좀 충격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자신의 편지를 받아 읽는 자신의 청중들,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회자로부터 이런 이야기 전해 듣는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라고 마음속에 불끈 올라오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기분이 좀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사 그것이 맞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꼭 썩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자신이 보낸 설교를 쭉 읽어내려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상태야.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는 지금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만 하는 소명을 지닌 선생님으로서 더 진전된, 더 깊은 진리를 배워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보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이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탁월하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요, 이 성도들도 그럭저럭 잘 따라왔죠. 워낙에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들려주려고 하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꼭 들려줘야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요동을 치고 불안해하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란 예수님이 그 진리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붙들기만 하면 일거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이야기 자체를 들으려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냥 그대로 그 상태를 방치했다가는 아예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청중들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메시지의 한가운데 딱 넣어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적인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적인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야말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인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는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숙하면 좋지만 성숙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적인 미성숙은요, 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 때문에 영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필 텐데 이 말씀 살피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영적인 성숙에 대한 우리의 소원과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죠?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아기는 어린이가 되죠. 어린이는 청소년이 돼요. 청소년은 청년이 되고 청년은 성년이 되죠. 새로 태어난 생명은요, 늘 더 성숙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거듭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인 신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죠? 자라나야 돼요. 영적인 어른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나는 그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 태어난 생명이 만약에 자라나질 않는다면, 심지어는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퇴행을 보여서 전부 다 더 미숙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작은 문제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의 자녀, 죄송스럽지만 우리들의 자녀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난리가 난리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죠. 그러니 그분이 새로 태어나게 해준 우리가 전혀 자라지 않거나 퇴행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대단하고 깊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신앙이, 성도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죽어간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가 꽤 오래된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는 초신자가 아니라 믿음이 어린 신앙인들을 지도하고 돌볼 줄 아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야만 했지요.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느 곳 한 부분, 일정 부분이 망가지거나 뒤틀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들이 아직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진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라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아직도 다시 걸음마를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초보적인 내용들을 다시 배워야 하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전혀 기대할 수도 없이 그저 우유 같은 무른 음식만 받아 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봄가을로 부흥회가 열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른 예배, 부흥회 안 빠지고 쫓아다녔어요. 내일이 시험이라도 오늘 거기 갔다가 나와서 신앙 공부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요,
그때 그렇게 부흥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했던 일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로 하나는 회개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이에요. 강사 목사님은 늘 강하게 죄를 회개하라고 도전하시죠?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죠?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회개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내가 기억나는 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회개를 했잖아요. 생각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그때부터 쥐어 짜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5년, 10년, 오래 믿으신 분들은 20년, 30년 막 거슬러 올라가서 그 내 일생 동안에 내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 다시 끄집어내서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해마다 봄, 가을로 다시 구원을 받았어요. 강사 목사님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세요. 우리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면서 손을 들지 못하죠. 아멘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저런 것을 믿고 이런 저런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면 사실은 지금 이제 아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 그분이 그렇게 선포하죠.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구원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다음 해에도 봄, 가을로 그런 일은 반복되고 또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우리들은요, 이런 일을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미숙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6장 1절을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말들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순간 아주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 다 경험하고 또 배우는 것들이었어요. 비유를 하자면 영적인 유아들을 위한 젖과 우유 같은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늘 여기에만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요, 우유 같은 말씀밖에 못 먹습니다. 그것마저도 제대로 소화해낼 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늘 신앙의 생기초에 해당하는 것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 진전을 보이지 못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낼 줄 알지요. 그리고 그런 음식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맛을 압니다. 그런 능력이 커져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은요, 성도가 먹고 소화해낼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음식인 우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입니다. 신앙의 생기초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은 5장 13절에 나오는 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말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덕분에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뒤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면서 살게 만들어주는,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들 말입니다. 주로 이런 말씀들은 사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일컬어서 단단한 말씀이다,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성도가 늘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점점 더 영적인 어린 상태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 이렇게 퇴행해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의의 말씀을,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낼 만큼 그런 말씀들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 어린아이들을 길러보셔서 아시죠?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이유식을 먹이려고 하면요, 엄마와 아이는 짧지 않은 실랑이를 벌여야 합니다. 이유식에서 밥으로 넘어갈 때도 그래요. 편식하는 것까지 넘어서게 해주려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야 될 산이 태산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도 그렇지만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요, 그렇게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그 우유병에 대한 집착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더 단단하고 먹기 불편한 음식을 먹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반복해서 그런 음식에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을 겪어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양식으로 삼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숙한 아이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탁탁 단계를 밟아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뭐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진 않겠지만 이 단계 반드시 거쳐야만 단단한 음식 먹고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14절을 읽어볼까요? 찾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아주 잘 보이는 펜으로 한번 줄을 쭉 쳐보 나오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장성한 사람입니까?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이지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음식을 입에 넣어서 씹고 삼키고 소화해내서 자기 영혼과 삶의 자양분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요, 14절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연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특정한 일에 훈련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훈련은 무슨 훈련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지각을 교정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반응하게 하는 영적인 안목, 선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한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훈련, 어떤 훈련이죠?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훈련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지각을 교정해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과 자신을 바르게 보고 바른 반응을 내놓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을 특별히 분별력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그죠?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한 다음에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아는 실력과 안목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선한과 악한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나의 인생과 영혼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유익할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분별해낸 상태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판단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판단력이, 분별력이 대단한 것이냐면요, 심지어는 천사들의 잘잘못까지 가릴 수 있을 정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별력을 얻으려면요, 반복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편함과 부대낌을 감수하고서 단단한 말씀들을 힘들여서 씹어서 삼켜보고 말씀대로 끙끙대며 살아보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 그 단단한 말씀들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이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뭐 신비한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고 떨어지는 감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 이 선악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릴 줄 아는 이 분별력은요 그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각의 문제예요. 이해력의 문제이고 통찰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자신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점검하고 또 다듬은 사람만이 영적인 성숙에 이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사람들만이 자기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저절로 생겨나는 분별력이라는 것도 없고요. 거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도 없는 겁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분별력조차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얘기를 나눠보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는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늘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다고 말이죠. 물론 여러분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아무리 전문가라도 결국 포기하고 말 정도로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요. 어떤 사람이 오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해낼 수 없다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이 한 뼘도 자라나지 못했다는 뜻이고 단단한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인 안목을 훈련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 줄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환상을 보는데 나는 방언을 하고 꿈을 꾸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냐? 이런 내가 미숙하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아마 누군가가 진짜로 우리 옆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할 겁니다. 어우 저 사람은 영적으로 참 수준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신경질 나죠? 왜요? 부러워서. 왜 나는 안 주나? 그리고 어떻죠? 나도 그거 갖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본능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특별한 것을 받으면 무조건 수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자체가 좋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서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적인 성숙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말해요.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런 체험적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와 대단하죠? 이런 특별한 은혜들을 맛본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거의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인 반면에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가슴만 이만큼 부풀려 놓기 때문에 감정에 충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일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일 너무나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서 아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빼먹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직접 함께 계신다는 증거 좀 많이 보여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것이 이렇게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경험들 자체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의 재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학자들은요 이 구조를 놓고서 한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의 구원이 과연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설왕설래를 벌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는요 목회자로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지금껏 수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쵸? 그랬겠죠? 지금 이렇게 나열한 이런 은혜들 경험한 사람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아예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요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예 대놓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돼요. 왜냐하면 왜 왜 십자가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죠? 그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십자가의 능력만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나를 더 구원해내기에 적합한 율법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유대교의 공동체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요 복음을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가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보면 모르겠느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율법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막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고 말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팍 닫을 수밖에 없어요. 열려진 구원의 문이 닫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고 악한 죄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회개케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죄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더 이상은 그가 지금 돌보고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적어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 저의 선배 아버님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당연히 온 가족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상하게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보이질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들 쉬쉬했지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대순진리회라는 사이비 집단에 다 빠져갔습니다. 또 한 번은 텔레비전에 그때 무당이 되어 있었던 한 남자 배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남자 배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자기가 전에는 교회 장로였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단에 빠지는 정통교단의 목회자들도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요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고 할 만한 일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체험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어느 것이 나의 영생과 그렇죠, 나의 영원한 운명에 선하고 악한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은 때로는 이만큼이나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안 그렇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렇지 누군가 이단에서 집요하게 와서 여러분을 설득하면 혹시 여러분은 설득될지도 몰라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일 너무나 복된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만 붙들려 있고 그 은혜를 자기 신앙의 성숙한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분별력이 약한 미성숙한 성도로, 그리고 자주 내리는 비를 끊임없이 흡수하지만 늘 가시마 엉겅퀴만 내는 쓸모없는 땅처럼 그와 같은 상태로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들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도구이기도 합니다. 쇠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분수물이 제거되며 단련이 되어야 순수하고 강한 강철이 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요, 단단한 말씀이라는 용광로에 넣어져서 단련하고 또 단련받을 때 비로소 순결하고 순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한지를 구별해낼 수 있고요,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릴 줄 아는 성숙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세상을 바라고 판단하는 모든 지각 능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집어넣어 놓고 그 안에서 검증받고 훈련받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보석 같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넣어서 검증하고 단련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자아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훈련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듣는 훈련이고요, 그렇게 듣는 말씀 소화해내기 위한 훈련이에요. 늘 부드럽고 달콤한, 부담 없고 단순한 우유 같은 말씀들만 달라고 보채는 우리의 유아기적인 이 영적인 입맛을 단단하고 거칠어서 씹고 소화하기 힘든 말씀들에 익숙해진 성숙한 미각으로 단련해내는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유만 먹는 단계, 우유만 달라고 보채는 단계를 반드시, 그리고 하루빨리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빨리 졸업하십시오.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각을 훈련시키시오. 마음만 커지고 감정만 커진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려서 아시잖아요. 어제 받은 그 큰 은혜가 며칠이나 가든가요. 그 은혜가 여러분 지켜주든가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든가요. 삶을 흔들어대고 신앙을 넘어뜨리려는 그 시험들 여러분의 감정이 지켜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이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강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이 말씀으로 탁 던져서 시험을 걸어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으로 탁 던져서 응수하셨죠. 그래서 3전 3승을 거두셨습니다. 근데요,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난 말씀 뱉어서 이겼다. 그게 맞습니까? 그 말씀만 생각나면 이긴다.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미 소화하고 있었던 말씀이죠. 그죠?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들이지만 이미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인간이신 예수님의 삶 안에서 온전히
소화되고 흡수된 그런 말씀이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그 회당에 가서 듣고 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말씀 그제서야 뱉어서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해 가신 과정이었겠죠. 성도 여러분,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각을 훈련하십시오. 그런 말씀들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새롭고 성숙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된 안목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신앙도 함부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산성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디고 게으르고 무감하고 무책임해지고 무기력해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이 훈련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만년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과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은 성숙한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열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단단한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인 안목을 갈고 닦아서 참 소망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르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소원하고 계세요. 비록 완전하고 충분치는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구원의 증거들을 없다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성숙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